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아기에게 이유식만 먹일 경우에 아기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6개월 동안은 모유나 우유를 먹어야 됐지만 그 이후에는 단순한 삼킴의 문제가 아니라 씹는 것이 그 아이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지요. 10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되어도 씹는 것이 없이 죽 형태로 음식을 먹게 된다면 향후에 이 아이는 자라면서 음식을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 그 법을 배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비도 생기고요, 식성도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라는 보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기가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아기의 시절이 지나면 젖을 먹는 것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성장 과정에서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에서도 이 부분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성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젖만 먹는 어린아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 같은 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단단한 것 대신에 부드러운 것들을 많이 먹어야만 합니다. 단단한 것을 먹다 보면 소화불량에 걸릴 수도 있고 도리어 음식을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아기를 벗어나서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먹지를 못하고 단단한 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추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무슨 말인가 명확히 들어오지 않아서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욱더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사실 너희들은 신앙생활에서 젖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수준에서 다시금 내려와서 젖을 먹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어느 정도 영적 성장을 이루었었는데 다시금 뒷걸음질 침으로 말미암아서 어린아이, 유아기적인 영적인 상태로 되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감격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계속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주저앉아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돌아가신 그러한 분은 없습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초보 단계에 놓여 있게 되면 영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대개 초보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복음주의적인 양심의 불을 지피는 토저 목사님은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책에서 이러한 초보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학교에 비유하자면 대부분의 교회는 한 개의 학년만 있는 학교와 같습니다. 그 한 학년도 1학년입니다. 교인들은 2학년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학년에 머무는 학생들은 재미만 추구합니다. 재미가 있어야 교회에 나갑니다. 현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학년 학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학년 학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미가 있는가, 재미가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깊이 있는 학문의 성찰, 그곳에는 없습니다. 도저 목사님은 요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학급에서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또한 이러한 학급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역시 재미를 선물하기 위해서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도 재미있는 웃음거리를 넣어야 되고 성도들의 구미에 잘 맞는 이유식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심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하는 내용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대신에 먹기 좋은 이유식인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만사, 형통, 이 모든 것들이 주 메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토저 목사님은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 비판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것들이 오늘날 교회에 새롭게 탄생한 이단들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오락화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오락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위대한 신앙의 역할들이 언제부터인가 오락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과격한 말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도 혹시 1학년 과정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까? 수십 년간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했는데 여전히 1학년이에요. 나이는 지긋이 드셨는데 영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유아기적인 모습이에요. 1학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나는 1학년이 좋기 때문에 2학년, 3학년으로 진급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내 자신의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재미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참된 기쁨을 찾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노는 것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래서 밤을 새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엄청난 인생의 기쁨을 누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고스톱을 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새도록 논다고 해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오락게임을 하고 아무리 맛있는 곳을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재미있는 그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정말로 위대한 즐거움을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도박을 할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도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허무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재미있고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재미와 행복은 잠시 잠깐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가 좀 없어도, 아니 때로는 너무나 지루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 그 기쁨을 발견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는 또 다른 위대한 기쁨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원이 낮은 기쁨이 아니라 위대한 기쁨과 재미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한 차원 높은 재미가 내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무척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영재들이 자라는 모습을 옆에서 관찰하고 또 보여주면서 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성장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 영재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처음에 그들은요, 모두가 다 단순히 재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재미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흥미가 생기다 보니까 그것이 재능으로 연결됩니다. 재능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들은 서서히 영재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할까?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또래의 친구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 일에 그들은 너무나 큰 재미와 너무나 감격스러운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터뷰를 보면요, 한결같이 말합니다.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의 참된 기쁨을 발견한 어린 친구들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신앙이라면 재미를 쫓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재미를 쫓아서 살아가야 되지요. 예배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와의 교제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각종 프로그램도 재미가 넘쳐나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은 어려운 말씀보다는 재미있는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것이 내 인생 속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안겨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참된 기쁨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재미를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예배 현장이 하늘의 기쁨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만족인가? 재미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재미와 그의 흥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적인 지식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너무나도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그것을 열심히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그를 사로잡았던 재미, 그 지식과 철학이 전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삶 속에 기쁨을 안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더 고상한 지식, 더 고상한 재미, 더 위대한 기쁨이 그의 삶 속에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 내 삶 속에 기쁨이 사무쳤다. 그래서 동일한 빌립보서에서 말하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다면 발견되어진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니 감옥 안에 있는 나도 이렇게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2장 18절 말씀에 너희도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참된 기쁨을 발견한 자의 위대한 외침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 이러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단단한 말씀을 잘 씹으셔서 소화를 시키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참 씹기 쉬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 삼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참 복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귀하지 않은 말씀 없습니다만, 모두가 다 귀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쉽게 부드러운 말씀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단단한 말씀도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저 2절의 말씀을 바라오면서 참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꿀꺽 삼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까?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벅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삼키는 것들이지요. 어찌 보면 부들부들한 이유식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삼키기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절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2절 말씀이 있기 전에 1절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외면하면서 2절 말씀을 볼 수가 없다. 1절은 이렇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의 연고지를 떠나라. 너의 집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내가 머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떠나라. 너 익숙한 모든 것들을 다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단단한 음식들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절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2절 말씀이 내 삶 속에 정확하게 들어오고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복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 단단한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인생 속에 자양분이 되어질 때 2절의 말씀은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축복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단단해서 먹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치아와 이런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튼튼한 영적인 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단한 말씀의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고 단단한 말씀을 씹어서 소화를 시켜서 내 인생의 자양분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사건들, 관계들, 환경들, 그것들이 아무리 단단하게 내 삶의 자리를 침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거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단단한 영적인 성인이 되어진다면 유아기 때 내 삶 속에 들어왔던 것들은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의 환경 속에 관계 속에 어려움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뚫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단단한 말씀을 내 삶 속에 소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우리 교우들을 만나면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우들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행복하시지요? 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냥 행복할 수만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서로 말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무언가가 불공평하다라고 여기게 되면 서로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마주쳤을 때 과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한 음식을 내 입속에 넣어주시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아름다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단단한 것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사람하고만 지내려 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만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영적인 유아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나와는 좀 다르더라도, 너무 철저하게 부담스럽더라도, 허술해서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한 것이 힘들다고 안 먹겠다라고 뱉어버린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턱관절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치아와 위도 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겹지만 그 관계를 잘 씹어서 소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단단한 음식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는 참된 유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 속에서, 사회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 주어진 단단한 음식, 그것을 내가 꿀꺽 삼켜서 소화시킬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보다가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자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어머니는 씨앗 같은 존재다. 어머니는 생명의 근원이다. 대지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돌봄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문인수 시인의 하관이란 시를 잠깐 소개합니다. 그 시인은 어머니 시신을 모신 관이 흙에 닿는 그 순간에, 하관을 할 때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그때 흙에 닿는데 그 순간에 치상을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시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 무엇으로도 피어나지 마세요. 지금 어머니를 심는 중. 여러분, 시인은 어머니를 땅에 묻는다. 지금 하관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님을 땅에 묻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땅에 심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는 영적 울림이 참 컸습니다. 시인은 지금 어머니를 하관하면서 어머니를 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슴 속에 먹먹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심으셔서 그곳으로부터 나온 열매를 가지고 나는 성장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시는 이유식을 받아 먹고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자신의 입에 넣어준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어머니께서 쏟은 지극정성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언젠가는 어머니처럼 심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나의 자녀들을 또다시 양육하게 되는 선순환적인 그 사랑과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어머님을 묻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을 심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시인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단단한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머님께서 씨앗이 되셔서 자신을 심어서 열매를 맺듯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단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곧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썩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 내 인생이 썩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썩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썩어질 때 그 속에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썩어지는 것, 단단한 것을 먹는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그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값지게 역전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기 자신을 썩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썩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풍성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하늘의 밀이 되셔서 땅에서 부패되어지고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는 엄청난 열매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바로 단단한 것을 먹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썩는 것은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풍성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읍시다. 같이 썩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북북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34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34살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34살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유아기적인 유아식만을 찾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말씀을 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습관되어져서 내 인생에 말씀의 진보가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넉넉히 그 모든 것을 품고 도리어 그 속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단단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유아기를 보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가슴으로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섬김을 일상화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교회는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씹고 소화시켜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영적으로 도와야 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그들을 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한 살 한 살을 계속적으로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서 청주 땅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유아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여서 온 열방을 향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적 사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합시다. 단단한 말씀을 먹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땅에 떨어지고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풍성한 영혼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어서 온통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만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소망을 일궈드릴 수 있는 복의 교회, 사랑하는 청주 북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젖먹이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장성한 자로 살라고 이 시간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간 기적이 찬 모습으로 여전히 젖병을 물고 살아왔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단단한 음식을 흡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좀 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센 믿음의 장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34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웃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소망을 기쁨으로 일구어드리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